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나 꽃도 흔들리고 국제 정세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늘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바른 곳을, 바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갈 길을 모를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참 많은 것들이 흔들림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에 일부의 사람들은 흔들려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른 찬양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볼 겁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기적을 보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고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서 있던 이들은 홍해의 기적, 구원을,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62년 그 정도 전후로 해서 순교한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지금의 제 나이 정도, 그때 당시는 제 나이 정도만 돼도 할아버지죠.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이 빌립보서를 끝맺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하고 기하고 정말 복받아야 될 너희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 있어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내 가정이 흔들릴 때,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흔들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서라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1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이와 같이 서라. 그러므로와 이와 같이,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게도 해석하지만 대부분은 3장에 있는 내용, 이와 같이. 요즘 매일 기도회 때 빌립보서 가지고 쭉 해왔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할 날이 가까우고 있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어요. 기쁨이란다는 걸 그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회 때에 빌립보서 1장부터 쭉 해왔고 이제 4장까지 했거든요.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고 너희들이 갈 곳은 천국 하늘나라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삶 전체가 그래야 돼요. 이틀 전에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뜨끔하게 했어요.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 안에서 방향성이라는데 너 정말로 이 방향성 제대로 지키면서 얼마만큼 살았냐. 목회자는 늘 예배 가운데 살잖아요. 저의 목표가 어디에 해야지 될까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새벽 예배 빨리 끝나고 새벽에 운동하러 가야지.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드려 여기 오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여기 앉아서 한 10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너가 예배에 하나님께 방향성을 제대로 제일 잘했을 때가 이때란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중3, 고1, 고2, 고3 그때는 학교 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참 어려웠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을 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특히 고3이 되니까 천주교 미션 스쿨인데도 주일날 아침부터 학교 와서 자습하라고 3학년은 전부 다 그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일을 어떻게 주님께 지킬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주일이 되면 다가올수록 기쁘고요. 주일날 밤 10시만 되면 마음이 또 다음 주 주일까지 어떻게 또 기다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때가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목회자는 주일 사역을 하는데 주일 사역 끝나고 주일날 오후 시간이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역이 끝났구나. 성도들이 다 끝나고 갔구나. 그 다음부터 제 자유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주일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끝나고 쉬는 시간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시선이 딴 데로 가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방향이 잘못되면 딴 데로 가요. 그 딴 데가 어디냐? 지옥이죠. 오늘 시편 1편을 교독을 했는데 연초에 보통 시편 1편 차례가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이 방향성이 있어서 지혜로운 자예요. 방향성을 늘 잃지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예요. 악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성,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많이 차 있는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와 같이는 바로 빌립보서 1, 2, 3장에서 특히 3장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빠지면 잘못된 곳에 서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어디가 있나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있나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으면서 일하고 있나요? 내 가정에서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맞습니까? 밤이라도 집에 안 들어와요.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없으면 탕자예요, 탕자.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밖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방향성이 잘못된 사람은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처럼 거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가 중심이고 핵심이고 아주 중요해요. 바울 서신서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이 단어가 한 90번 이상 나올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정말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인 우리들, 예수님과 연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예수님께로 붙어 있지 못하면, 주 바깥에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고 생명도 없어요. 불에 타서 지옥에서 형벌 받아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기도회, 이 두 개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의 방향성을 지금 거기에다 두고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낮에 평일날 어디 갔다 와도 7시 전까지는 교회에 와 있어야만이 9시에 기도에 인도할 준비를 7시, 마지노선이 7시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 7시가 A4 한 장 내지 한 장 반, 2장 정도의 본문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일 때의 7시예요. 그것이 준비가 덜 되면 4, 5시에는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그 7시까지 내가 못 온다 할 때는 녹화를 만약을 해서 해놓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준비 하나하나 하면서 하는 시간들. 제가 미사남설 은혜교회에서 쏟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이 2개인데 여러분들이 2개를 통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참 중요한데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밤에 집에 들어와야죠. 가출하면 남남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연합이 안 돼요. 자녀들이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어려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가족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왜요? 어렸을 때 엄마 품, 아빠 품에 안깁니다. 엄마와 아빠의 보호함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엄마와 아빠의 공급함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며 관계 유지가 돼요.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 사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이만큼, 예배를 이렇게
그러한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은 가족 안에서 느끼는 가족이라는 그 관계와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주님 안에 내가 정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마음은 딴 데 있고 몸만 예배 드리는 데 와 있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찬양하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이유, 그는 자유롭지 않았지만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환경이 어떠하든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래서 환경에 변화 없이 기뻐할 수 있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이 많은 바울이 죽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빌립보 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살아갈 때야. 우리는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기쁨, 즐거움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것은 잠깐이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야. 집 떠나면 개고생한다고 집 안에 있어야지. 가족이야 우리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 있어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늘 예배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로 호흡할 수 있고요. 예배로 중심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오늘도 주 안에 서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4장 1절을 읽었는데 4장 2절부터 쭉 보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2절부터 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의 두 성도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여성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좀 방법에 있어서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려고 해요. 한 마음이 돼야 한다. 연합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 연합.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용을 베풀라. 관용. 부드럽게 하라. 자비롭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은 갈등을 일으켜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과격한 자가 아니고 관용, 부드러운 자, 자비, 사랑이 있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는 사람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염려 많이 하는 분은 기도 부탁을 다른 사람에게라도 해야 돼요. 내가 못한다면.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다.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방법보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맞나 늘 그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들려지는 소리들, 뉴스는 근심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환경은 늘 우리들을 흔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내 마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연약해질 때에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주 안에 서라, 이 본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흔들림보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는 세상, 내 마음 하나님 자주 불안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처럼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